오늘 우리 또 청년들도 많이 오고, 한국에는 지금 그제지요. 이제 그 대학교 시험 친다고 학생들이 65만 명이죠. 65만 명이 고3 이제 대학교 입시. 근데 마침 또 그날이 되게 추워가지고 하여튼 시험 치는데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하고, 하여튼 그 시험이 1년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을 짓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옛날보다는 좀 더 또 뭐 이렇게 먼저 지원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시험이 거의 결정을 짓죠. 여기는 뭐 놀다가도 대학 가고, 대학 가다가도 놀고, 뭐 희한한 동네 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칼리지 다니다가도 뭐 대학 이쪽으로도 가고, 한국에 또 없는 뭐 어덜트 뭐 스쿨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방법이 많잖아요. 먼저 이제 여기 지금 45장 우리 뭐 내용을 알겠지만, 우리 또 특별히 학생들 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내용이 뭐냐면은,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렸는데, 그 성경에 일단 내용으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사이로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파는 거예요. 뭐 로마 시대에도 보면은 그 이제 노예 시장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부터 보디발 집으로 팔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추측들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황제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집으로 간 것을 이야기가 나온 것 뿐이지, 그 과정 속에는 참 많은 또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만 다 성경을 생략해버렸고,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열심히 또 이렇게 이제 살지만, 아무리 뭐 본인이 잘한다 한들 노예 그 이상의 신분은 없지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이제 그 경호실장의 아내가 이 젊은 이 요셉을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기 남편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서 살다가 또 죄수까지 된 거예요. 자기가 노예가 된 것도 자기가 된 것도 아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죄수가 된 것은 지금 애굽에 있는 경호실장 국방부 장관의 부인이 자기를 모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은 인생의 바닥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자꾸 성경은 말하는 것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통.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했죠. 성경에 자꾸 쓰는 말이 이제 형통, 석세스라는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공이 된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성공을 준다고, 성공을 시킨다는.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듣기 좋지만 내용을 보면 이게 성공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내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공. 여기서 요 말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요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성공이라는 말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공이 어떤 모양적으로
노예다, 죄수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성공을 주시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데 이 총리가 됐을 때는 오히려 형통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쓰지 않아도, 이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누구든지 요셉이 1.5세로서 제국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했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한국 사람 중에 만약 캐나다 총리가 된다 그러면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을 이미 만약에 누군가가 1.5세 중에 2세도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1.5세 중에 누가 만약에 캐나다 총리가 됐다 그러면 막 대한민국에서도 난리 날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성공했어. 그 사람은 이민 가서 성공했어. 막 엄청난 사람이 됐어. 이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라든가 죄수로 있을 때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갖다가 성공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의도적으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자꾸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공. 네, 하나님의 성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서 그 이제 총리가 된 것은 꿈을 해석한 거고, 7년 동안 엄청나게 막 농사가 잘 되고, 그 7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드는데, 지금 흉년 든 지가 2년이 지났어요. 형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국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양식 구하러 오는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 읽은 이 45장에는 자기가 바로 동생인 것을, 요셉인 것을 밝히고 형들에게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라고, 또 형들의 형수지요, 전부 다 형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지금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약 지금 이게 우리가 창세기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제네시스란 말, 제네시스. 무언가가 이제 창조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그런데 그 창세기의 시작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롯이 조카지만 롯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롯이 함께 오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부르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롯이 신앙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버리는 이런 민족이 생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있던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아들이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지금 중동에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혈육적인 인간적인, 여기 이거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가서 여기는 에서가 나와요. 이때 롯이 결정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이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제 이 롯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냐? 바로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인본주의. 이거는 물질주의고 이건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종 하갈과 이제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과 에서가 나올 때에 에서는 결국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결국 이것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경험주의를 말합니다. 계속 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에서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활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칼을 잘 쓰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것을 다 제하해버리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진행 나갈 때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결국 하나님은 제해져버려요. 다 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의 모형을 12아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앙이 물어있고, 제대로 축복으로 가려 그러면 최소한 4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런 걸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제대로 신앙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신앙의 뿌리가 연결되었을 때 4대에 오면은 정치인, 경제인, 이 목회자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4대째가 되면. 그게 퍼져나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러면 맞추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저는 2대째인데 2대째 복음이 제대로 되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그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은 야곱처럼 막 지 맘대로 잘 살아요, 지금. 그런데 다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철저히 말씀을 순종하면 다 지금은 야곱 지 맘대로 다 삽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쪽에 교회에 계속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50대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장로님 여기 창의성 다 그쪽 젊은 것들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나는 처음에 젊은 것들이 조금 그래 젊은 것들이 그러길래 아이고 55, 6 이런 분들 갖다가 젊은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0, 80, 104세도 있어요. 저쪽 104세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떨 때는 저한테 와요,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한테 10몇 번을 전화했다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지금 IT에 대단한 테크니션으로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보쳐도 잘 모르지만은 어디 한번 볼까 하고 이래 보니까 꺼져 있어. 전화벨 소리가 꺼져 있어. 꺼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진동인 거, 소리도 보면 이제 켜져 있어도 올려야 되잖아요, 볼륨은. 아예 꺼져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자기가 전화해서 들리질 않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꽂혀주니, 와, 목사님 이런 것도 만지시니까 제가 지금 엄청난 지금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여기서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물어봐야 돼요, 지금. 가끔씩 교인한테도 물어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또 어떤 장로님이 왔어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지난번까지는 운전할 때 차에서 전화가 오면 차에서 나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벌금이 나오니까. 그래요? 저도 잘 모르지만 어디 한번 자동차를 켜보니까 거기는 뭐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는 돼 있어. 그건 휴대폰에 보니까 뭐죠? 그 연결되는 거 뭐라 그래요? 에? 아, 블루투스. 그 블루투스가 보니까 세팅이 돼가지고 누가 만져든지 꺼져 있어. 또 그걸 고쳐주니까, 이야, 막 좋아가지고. 세대가, 저는 가만히 보면서 본인이 싫다 그래도요. 그러면서 옛날 전화기가 좋다고 막 그래요. 그냥 들으면 소리 들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전화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전화 어디 가서 구해요? 구할 수 없다니까, 이제는. 시대가.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하나님은 교회를 역사적으로 계속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를 펼쳐가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읽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그 시대를 읽지 못하면은, 그러나 시대를 읽는다고 시대에 맞춰져 버리면 어떨 때는 진리를 놓쳐버려요. 진리를 잡는다고 진리를 너무 고집하다 보면 시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접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나안 땅에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복 주신 땅인데 이 땅을 버리고 가야 되나?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보니까 황제가 타는 황금 마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로 말하면 최고열 리무진 차가, 방탄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야곱이 그 마차를 보고 믿고 이제, 그래, 가자.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자. 시대를 읽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한 번 더 응답을 받아야지 싶은데, 역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렇게 표현해요. 46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내려가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거하고 전혀 똑같은 내려가는 건데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민족을 크게 세우리라.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으로 내가 올라 보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430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기분 좋게 이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요 사이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되죠. 계속 말하지만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7개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제 7개를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은, 얼핏 보면은 뭐 이렇게 로마 시대 얘기 같지만은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은 물질주의를 배격하고 인문주의를 배격하고 경험주의를 배격하고 다원주의를 배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여기 45장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지금 그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주인으로 이제 등장되어 있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잠깐 우리 한 번 더 이 교회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사실은 역사 자체가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은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이 구약의 아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이제 영어 이름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짓거든요. 그럼 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뭐라고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표현을 형상으로 바꾼 거예요. 요게 차이인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창조를 해버렸어요. 그냥 아담이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버렸어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의 성도가 아니라 뭐예요? 태어났는데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태어나자마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뭐라 그런 거예요? 다 뭐예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제2의 아담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제2의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다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 바로 결국 자기 백성이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여기 구약의 아담인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죄인이야. 그래서 반드시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가 교회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패밀리의 역사가 아니고 무슨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장을 통해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첫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눈물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눈물과 고난이 있다. 교회는 반드시 눈물과 고난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 자, 우리 45장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4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운다고요. 자기 1절에 보니까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 질러서 막 우는 거예요. 여기 우는 것하고 14절, 15절에 우는 것하고는 다른 우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울음이에요. 여기서 우는 것은 이 45장에 처음에 우는 이 요셉은 지금 자기 형들에 대해서 형들에게 아직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삶을 그 엄청난 이 어려움의 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눈물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교회가 왜 타락되어야 되냐? 이 눈물과 고난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눈물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없는 교회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 이 눈물과 고난이 없는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눈물과 고난이 있을 때예요. 박해가 있을 때는 교회가 엄청난 영적으로 강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눈에 보이는 자유가 와버리니까, 보세요. 황제가 정치적으로, 요사이는 이제 역사적으로 313년에 황제가 교회를 인정했지만, 그거 정말 믿어가지고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그 황제가 교회에서 발을 들이놓으니까, 막 공작, 백작들부터 해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황제가 교회 가버리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느냐? 절대 안 믿어요. 저는 그걸 철저히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 교회에서 주일을 설교할 때 한 2년 정도 진히 교회를 목회했는 전방에서 다 기억이 한 3번쯤 되는 것 같아요. 3번 기억으로. 그 전체 사단에서 제일 높은 별두개 대장님께서 예배에 참석했다. 나는 그분을 매일 만나요. 그분이 여기 와서 전방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 예배를 사단 본부에서 보통 드리는데, 하여튼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한 3번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제가 여기 딱 앉아 계셔. 꼼짝도 안 열어가지고 저는 육군 이제 상병 때, 병장 때 설교를 했어요. 병장이 이제 그분보다 더 높죠. 저도 장이니까. 그분 대장이지만 나는 병장이니까. 하여튼 4개 달고 설교하는데, 이분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장교들이 대령 중력 사단에서부터가 연대장부터 해가지고 막 쫙 50서 있어요. 전부 다. 저분들 안 믿어요. 저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 이분이 높으니까 와서 앉아있으니까 다 온 사람들이라니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예수 믿는 어떤 중대장이나 대대장들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극소수예요. 그 중에 정말로 우리 전초 대대장, 수색대장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지금도 저는 그분하고 관계하는데 큰 힘들어요. 이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전체 무대에서 별두개 제일 높은 분이 딱 앉아 있으니까 나온 거지. 황제가 나오니까, 백작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교회는요, 이 눈물과 고난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2년 동안 거기서도 교회를 하면서요, 사단장님이 자기가 이 연대장 이 교회를 끼웠기 때문에 7년 지나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사단 전체에 그냥 제가 하는 거 반대했다면 바로 영창이야, 그 사람은. 우리 대대장도 영창 갈 뻔했다니까. 내 교회 일하는 거 반대하다가. 연대장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장님이 자기가 여기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9시 되면은 와요. 사단 본부에 새벽에 기도하고 다시 여기 와요. 헬기 타고 와.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전방 바로 철책 앞인데 교회가 30분 막 통성으로 기도해. 나는 저 어디에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또 가만히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나한테 항상 물어요. 지난밤에 아무 일 없냐고. 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면 전초대대장, 수석대대장, 포대대장, 연대장 다 잘 있냐고 물어요. 제가 거기서 아이고 지난밤에 어디 좀 하토 쳐러 갔어. 이러면 완전 영창이에요. 그거는. 뭐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참. 군인들 있잖아요. 타락한 군인들 많아. 진짜 예수 믿는 분은 나라를 위해서 그래 하는데,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고자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전부 사람들이 막 좋을 때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100%에서 막 좋을 때 너무나 이 눈물과 고난이 없을 때 교회가 거의 한 90% 이상이 타락으로 가요. 근데 반대로 100%에서 눈물과 고난이 있을 때 90%가 전부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로 가. 나머지는 변절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또 보세요, 성경. 자, 우리 4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4절 마지막 절.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누구를 말합니까? 이게 당신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 형들이 요셉을 팔았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말이 노예란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이 눈물과 고난이 요셉에게는 있는 거예요. 눈물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모형인데 눈물과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셨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교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눈물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과 고난을 감사로 찬양으로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과 고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삶의 여러 가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데 내 삶에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눈물과 고난이 있어요. 눈물과 고난이. 주님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우시고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런 눈물과 고난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이 눈물과 고난은 이제 그 어떤 신분, 이 눈물과 고난이 왜 일어나냐면은 뭐 신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도 있고, 여기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였고 죄수였고, 얼마나 이 환경은 지금 뭡니까? 또 기근이 있는 거예요. 1.5세로서 모든 게 막히잖아요. 지금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나 정말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 신분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것을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당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로 따릅시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는 하나님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이 교회는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고난과 눈물만 있느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아멘. 그런 교회는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최고의 고난과 눈물이 나지만 그 최고의 죽음을, 눈물과 고난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통과가 불평하거나 뭐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통과만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교회는 이런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것은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보세요. 5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말하죠.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큰이에요. 거기에 구원으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이 뭐냐?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born again, 생명. 교회는 반드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거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속에 거룩한 영, 성령, born again, 거듭나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영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영이 견딜 수가 없어요. 뻔뻔스럽게 나타날 수 없다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고 본인이 정말로 구원받았고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의 거룩한 영이 생명의 역사. 그래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가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자꾸 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또 학생들 이제 뭐 10대에 20대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이 복음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길 바래요. 근데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겨. 대학교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직장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결혼 때문에도 떨어져 나가고, 신앙에서 자꾸 멀어져 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결혼을 안 하더라도, 대학교 안 가더라도, 직장 안 되더라도 신앙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쪽 동네 여러분들. 네? 우리 또 어른들은 기업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돼도 신앙을 잡아야 돼요. 놓치면 깡이야.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는 자꾸 그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왜?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눈물과 고난이 있었어요. 너무나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눈물과 고난을 주셨느냐? 나도 살지만 자기도 살아요. 자기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도 살았지만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뭐예요? 다 살아나는 그것 때문에 이 눈물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쓰임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언니가 저하고 동창인데 아들이 셋째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을 쳤어요. 이제 그런데 참 가정이 어려워요. 동서 되시는 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없어. 참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 사이는 대한민국도 보니까 그 생활보호 뭐 대상자 이런
그런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정부에서 뭐 도움을 받고 참 아들 3명 데리고 사는데 뭐 하여튼 어려워요. 이번에 막내가 시험을 쳤는데 막 가외도 해야 되고 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시험을 잘 쳤대요. 그래서 뭐 영어도 만점, 수학도 만점, 사회도 만점, 이번에 학력고사 다 만점 맞았어요. 국어가 좀 어렵다. 그런데 집이 대구니까 그것도 대구에서는 경북대학교가 국립이니까 등록금이 사는데 서울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방을 구할 수가 없죠. 돈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여튼 뭐 어쨌든 경북대학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자꾸 온 세상의 비전을 자꾸 끌어 넣어주라고.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참 여기 UBC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는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게 얼핏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더 큰 신학적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캐나다와 대한민국과 뭐 여기 남미, 중미, 아프리카, 아시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온 민족의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한번 쓰시려면 좀 크게 한번 쓰세요. 막 이렇게 기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꾸 기도하시라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걸 은혜 주신다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OM이라고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이 OM이 뭐예요? 영어의 OM이 뭐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이 OM이 무슨 약자예요? Operating Mobilization. 자동차 운전한다는 뜻이. 아무것도 아니라 Operating Mobilization. 차 운전한다는 뜻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 막 앞에 거 띄가지고 붙였는데 이게 엄청난 단체가 됐어. 미국에 LA에서 20대 여러분 같은 애가 청년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멕시코에 일단 성경을 갖다 줘야 되겠다. 이래가 자기 차에다가 교회에다 간구했어요.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제가 좀 성경책 좀 실어가지고 스파니시 성경책 실어가지고 멕시코에 갖다 줄 때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10권 줄게. 내가 20권 줄게. 그래가지고 차에다 싣고 일단은 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 차를 몰고 멕시코의 그 국경에 가가지고 이제 동네 다니면서 성경책 나눠준 거야. 그렇게 시작하면서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동차 주차장에다가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하나님 제가 온 세계 다니면 다 성경책 갖다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책 갖다 주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그 성경책을 줄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인이 기도한 거예요. 그게 OM이 시작돼 버렸다니까. 근데 단순히 성경책만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주셔가지고 200몇 개국에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기도하니 그 다음날부터 막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와가지고 100만 불 주고 전도하러 이런 일은 없다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다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가족의 주위에 사람들이 살고, 세 번째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은요 제국의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신앙으로 해결하면 성령님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성도는 반드시 눈물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게 어떤 내 신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과 고난이라고 받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눈물과 고난 속에서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거든요.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도 참 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도 다 실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눈물과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도 처음에 그 술 맡은 장관과 빵 굽는 장관을 갖다가 꿈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장관이 복직되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다. 당신이 복직 반드시 되니까 나를 좀 꺼내달라고 황제한테 이야기했어. 지금 이 보디발, 이분 부인이 나를 지금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사자가 이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은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기억 못할 리가 없지요.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던 꿈을 갖다가 그 감옥에서 히브리 청년이, 자기 민족이 아닌 히브리 청년이 꿈 해석해 주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기억 못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주장해 나갈 테니까 너는 이 눈물과 고난을 그대로 받고 가 있으라는 거예요. 너가 인간적으로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무언가 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번듯하게 만들어내는 거, 주님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토해내버려요, 주님이 그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민교회 타락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부 우리 사람들이 막 멋지게 이 교회를 디스플레이 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이게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다 주님이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7교회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주님이 받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과 고난이 있지만은 이것을 참고 기도해 나가면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죠. 근데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 그때 자기도 살고 자기의 가족들이 살지만 내 바운더리, 내 주위에 있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구원받으라고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았는데 거기에서만 성령 받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왔느냐? 그들이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막 5,000명씩 예수 믿고 3,000명씩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부동산들을, 돈을 막 다 사도들 앞에 내어놨어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인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거기서 무엇을 놓쳤느냐?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사도들조차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인위적으로 환란을 집어넣어버리는, 그러니까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내가 구원받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열방으로 가야 돼요. 이 기업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업을 하더라도 이 논리로 절대 기업해가지고 나하고 먹고 우리 식구들 잘 살아야지, 그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잘 사게 돼요. 그러나 그 기업을 통해서 열방으로 가는 이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1불이라도 10불이라도 당장 그 돈이 있으면요,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꾸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물질을 내어놓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으로. 다 이 순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눈물과 생명의 역사가 열방으로 가서 이 전체의 이 교회가 이런 사역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역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희석되어 버린 것은 다 헛것이에요. 지금 형들이 자꾸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한번 봅시다. 45장 24절 한번 보세요. 4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24절.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미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사자들이, 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요셉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식사하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본인이 싹 없어지기만 하면 막 자기들끼리 그때 얘기해가지고 왜 이러대, 막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셉이 살짝만 이렇게 옆으로 나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형이 그때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야, 그러다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오면 또 까만 척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정말로 교회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 미움으로 받지 말고, 그 상황을 상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상황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아버지까지 초청하게 되어졌어요.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잘잘못을 거기서 쫙 감으로써 열방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걸림돌을 자꾸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거 상관지도 않는다니까요. 다 용서했기 때문에 상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서로 뭐 어때요 저때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2014년이 참 시간이 많이 빨리 가고, 12월 달도 중순이고, 이제 한 달 또 12월만 되면 또 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교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자.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열방과 온 민족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인지 둘인지 뭐 5개인지 10개인지 그건 관계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열방으로 자꾸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온 열방과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